이사야 14장 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4쪽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쿨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요. 앞에 2주 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를 부릅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던 연약한 나라들이 해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일본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일제하에서 억압을 당하던 약소 국가들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 날은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슬픔과 곤고와 수고의 고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 날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는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제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실제로 나라를 빼앗겨서 노예로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당했던 우리 조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절 말씀 슬픔, 곤고,
곤고라는 것은 괴로움과 근심, 불안 그런 것이고요. 수고하는 고역,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주 괴로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나라 없는 서름이겠죠. 그 혹독한 고통으로부터 안식, 이제 해방되어서 쉬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날, 해방의 날이죠. 바벨론 왕의 죽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애가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보면 반어법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 앞을 막아설 자가 없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고 제국이 망하고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의 노래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아마 장례식장에서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생전에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조롱하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두 다 아첨하고 아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왕이 죽으니까 그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이 어떠할까? 정말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까? 아니면 그놈 참 잘 갔다, 저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오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오히려 빨리 죽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만큼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장례식일까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죽고 난 후의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4절이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쳤으며 폐하였는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둘 다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멈추다예요. 어찌 그리 했다는, 갑자기 예상 밖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갑자기 망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찌 그리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표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인의 몽둥이를 꺾어버리니까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그리 그쳤으며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들의 압제, 강제로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도 몽둥이 짧은 지팡이거든요.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 이걸 규, 예전에는 홀이라고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몽둥이와 홀은 왕권, 권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 바벨론 왕의 몽둥이와 그 지팡이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죠. 그 바벨론 왕들이 분을 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소 국가들을 쳤어요. 멈추지 않고 노하면서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을 막을 세력이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바벨론과 맞서서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나라들을 억압하면서 쳤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땅이 조용해졌어요. 또 평온해졌어요. 조용하다고 번역된 말은 원래 쉰다예요. 안식.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자 그 밑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던 나라 백성들이 쉬기 시작했어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평화로워졌어요. 세상이. 억압적인, 폭력적인 강대국이 무너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해방되면서 평화롭게 되었어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소리를 높여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예요.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천년만년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교만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압제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 주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이건 실패한 삶이겠죠. 그 바벨론 왕의 죽음을 8절에 보시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건축을 위해서 나무들을 다 벌목했을 거잖아요. 화려한 건축들을 하려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향나무 같은 나무들을 다 꺾어버리니까 나무들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이제 자연들도 좋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연들도 탄식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조물들도, 이 자연 만물도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죠. 인간이 타락하면 나무도 돌도 그리고 많은 자연 만물도 다 헛된 일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여기는 뜨인돌교회가 양재동에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잘한 일이 하나 있는, 이거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가 원래 술집이었어요. 천장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술집이었는데 교회가 된 거거든요. 이 다이가 원래 이 강대상이 원래 술집에서 이렇게 술 따라주면서 그런 판 뜯어내고요, 유리로 갈아서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 네. 이게 이 술집의 산물이에요. 이게 저 나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쇳덩어리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이 태어났을 때 술집의 도구가 되고 싶었겠어요? 물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물들이 나무를 살리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살려주는데 선한데 쓰임 받고 싶지, 이 나무나 돌들이나 물들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쓰이고 싶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피조물들도 헛된 일에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다른 나라를 죽이는데, 무기를 만드는데 나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화려한 건축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도시를, 제국을 건설하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도 또 향나무들도 너무나 허무한 곳에 굴복하니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를 벌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구나 하면서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피조물들도 값진 곳에 쓰임받으면서 살겠죠. 그렇죠? 네. 9절이요. 참 이런 환영 인사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요, 이제 환영 인사를 받게 되거든요.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무덤 이런 거 스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올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왕이 죽었대, 우리한테 온대 하니까 바벨론 왕이 죽어서 올 때 스올에 입장하니까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먼저 죽었던 세상의 모든 영웅들과 열방의 모든 왕들이 이제 스올의 선배들이죠. 먼저 죽었던 영웅들과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벨론 왕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죽은 바벨론 왕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 조롱의 의미, 너는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죠. 천하를 호령하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니? 너도 우리같이 되어서 여기에 오니? 이런 식으로 스올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너도 우리처럼 됐냐고 놀라서 너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도 오는구나. 전 세계를 정복하던 바벨론 왕도 죽는구나 하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너의 영화가 살아서 누리던 그 부귀 영화, 바벨론 왕이 그렇게 누렸던 영화도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내 악기를 동원하면서 파티를 열고 향락에 취해서 살았던 이 바벨론 왕의 모든 소리도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결국 죽어서 구더기의 밥이 되고 지렁이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당 자리에서 값비싼 관에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렀어도 결국 사람들은 구더기와 지렁이가 먹는 썩는 죽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도 스올에 내려갔구나. 그래서예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우주의 어느 곳엔가 우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존재 자체가 무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올이라고 말씀하시는 우주의 또 다른 스올에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 죽으면 뭐 끝이지 뭐. 무로 돌아가겠지. 아무 기억도 생각도 없겠지. 아니요. 서로 알아봤어요. 먼저 갔던 영웅들과 왕들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너도 우리같이 연약해지냐고, 너도 우리같이 똑같이 돼서 이런 곳에 오느냐고 서로 알아보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빼앗긴 채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던 지식이나 권력은 아무 소용없는 그 다음 세상에 바벨론 왕이 떨어지게 됐다. 이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의 내용이죠. 12절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금성, 샛별, 새벽별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헬렐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왕들이 주로 자기를 별에 비유했거든요. 신격화했던 당시에는 별들, 해, 달과 더불어서 신의 세계였기 때문에요. 대개 이 본문을 사탄으로 이렇게 비유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 교부들에서부터 뭐 크리스토솜이랄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맥상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왕이에요. 멸망당한 바벨론 왕이죠. 왜 아침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이 샛별은 해 뜨기 전에 잠깐 동쪽에서 뜨다가 금방 해가 뜨면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릴 운명. 잠깐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계명성 샛별처럼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온 나라들을 뒤집어 엎었는데 다 정복했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조롱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뭐 했어요? 모든 나라들을 갈아엎었어요. 네가 네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러니까 사탄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그런데 여기서 이 계명성을 사탄으로 보지 않고 바벨론 왕으로 봐야 될 이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고대인들은 신들의 거주 장소가 북쪽에 있는 높은 산, 뭐 올림푸스 산 같은 데는 신들이 산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북극 지폐에 있는 자폰산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대 신화들을 연구해 보니까 높은 곳에 신들이 산다. 거기서 모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들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구름에
당시에는 하늘들도 계속해서 높이가 있다. 구름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높은 층에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가장 높은 하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자신을 신격화한 거죠. 황제 숭배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말했지만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지요. 교만한 사람의 자리는 맨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몰라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킨 사람 아니냐, 온 천하를 진동시키고 열국을 전쟁으로 놀라게 하면서 온 세계를 황무하게 짓밟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그렇게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죽을 때까지 채찍질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느냐,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고작 이거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는 새로운 얘기를 해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다른 나라 왕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던 그런 나라 왕들은 비록 죽임은 당했어도 자기 집에서 자요. 자기 무덤에서. 그런데 오직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도 쫓겨나는, 아까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하고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나무가 있는데 가지 하나가 너무나 흉측하게 생겼으면 그거 잘라낼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싫어서 잘려나간 나무가지 같이, 또는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던져진 죽음들 위에 덮여진,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하고 자기 무덤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전쟁에서 칼에 죽은 시체들과 함께 버려질 것이다 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은 이후에도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은 이런 신세가 될까요? 20절이요. 네가 너의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죽였으니,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땅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후손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서 그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도록 멸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자손들이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그냥 죄 없는 자손들이 조상들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 조상들의 죄처럼 땅을 정복하고 가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감사히 여기면서 살지 못하고 힘으로 모든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조상들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도륙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끝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내 말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실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거다. 바벨론 왕, 남은 자, 아들, 후손들까지 바벨론에서 다 끊어낼 거다. 그래서 바벨론은 고슴도치의 구렬이 되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 화려했던 도시가 이제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할,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하고 소재해 버리시듯이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다. 이지요. 이렇게 섬찟한 말씀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정도 안 할 거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너희도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힘없는 나라를 짓밟고 몹쓸 짓 하면, 억압하고 착취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 너희도 바벨론 왕처럼 망할 거니까,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면 너희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질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장년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처럼 스스로를 지존자의 위치까지 높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을 우리가 쌓아갔다면 그것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바벨론 왕처럼 망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과 힘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굶어 죽는 아이들 굶어 죽어요. 먹을 걸 갖다 줘야 안 굶어 죽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질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을 때 너희가 지금 젊은 날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라. 내가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실력을 기를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젊은 날을 살아라. 너희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무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젊은 날을 너무나 허투루 보내가지고 내가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어서 가슴 아프지 않도록 살아라.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도구예요. 그런데 힘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바벨론 왕처럼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대에는 유럽이 힘을 먼저 가졌죠. 힘을 갖춘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노예 무역을 했어요. 또 남아메리카에 가서, 남미에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몹쓸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없는 나라를 정복해서 바벨론 왕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남미에 가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 억압당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이 있어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잖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봐서 내가 서울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서울이 좋구나. 제가 살던 전주는 그런 극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서울이 다 그런 극장은 아니구나.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봤던 영화 미션은요, 호아마트홀에서 봤거든요. 너무 좋은 극장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극장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음향이요,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인상이 깊어요. 서울에 와서 첫 번째로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 그 음악이,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삶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그들과 함께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 사람들의 인생이 있었어요. 하나는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짓밟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카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남미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몹쓸 짓 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때 지옥에서 환영 인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살려내고 그러한 값진데 내 인생을 사다가 천국에서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그때는 주님이 일어서서 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서 오라고. 먼저 갔던 천국의 선배들이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환영 인사 받을 것인가? 지옥에서 환영 인사 받을 것인가? 천국에서 환영 인사 받을 것인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겠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바벨론 왕처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